네피림 사건이라는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건이 우리의 세계 속에 실제로 들어와서 지금 현장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하냐면 제3바벨탑, 제4바벨탑, 제5바벨탑까지 다 플랜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놔두면 거의 지옥 같은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과 저주가 막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것 막는 것이 우리 복음하는 복음운동 RUTC 운동입니다. 제1RUTC, 제2RUTC, 제3RUTC.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처음에는 그리스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운동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복음 망대 운동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제3RUTC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제3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죠. 영적인 전쟁이 지금 붙은 겁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와 파워를 다 주셨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실제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었지만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좀 나오니까 앞으로 우리 그 기업들이 한 100년 정도에 써먹으려고 해놨던 거를 그냥 한 100년을 앞당겨서 다 만들어가지고 터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구글이라든가 우리 삼성에서 삼성의 갤럭시라든가 아이폰 같은 데 보면 다운을 받으면 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모든 언어들 가지고 동시 통역도 되고 번역이 된다고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다운받으라고 그 자료를 다운받도록 해놨어요. 그래 놓고는 막아놓은 거예요.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되는 데 가서 핸드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다 해놨던 거를 요번에 갤럭시 24 나왔는데 말하자면 안에다가 이제 저장이 된 게 작동이 되도록 이번에 한 거이고 새로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해놔놓고 다 두드러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 영어 번역 수준이 중학생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논문을 쓰고 그런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뭐 평상시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고 뭐 삶을 살아가는데 통번역되고 이런 데는 문제가 별로 없는가는 몰라도 그게 이제 학술적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학사, 석사, 박사 뭐 그다음에 시대적인 논문 이런 걸 쓰는 데는 그걸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인터넷이 안 돼도 다운을 받아가지고 쓰면은 아이폰에서도 우리 핸드폰에서도 작동이 된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하면은 다 막아놔서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13개 나라 지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있다가 전 세계 언어가 다 된 걸 한꺼번에 뻥 터뜨려 놓겠죠. 제 핸드폰에도 구글 거 전부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싹 다운받아 놨어요. 다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아주 특수한 언어들이 있는 건데요. 그게 주로 이제 호흡하고 운기하는 요령들 이런 것들을 해놓는 특수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은 쓰기는 하지만은 저장 아예 자체가 안 되도록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해가지고 13가지 언어 중급 수준으로 했으니까 한 고등학교 수준 정도 해가지고 아마 전체 언어들을 함께 뻥 터뜨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언어 너무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언어를 정상적으로 우리말을 통역을 했는가를 알라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실력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어의 장벽은 우리가 깨뜨린 게 아니고 불신자가 다 깨뜨려 놨어요. 한번 답시오. 바벨탑에 언어 문제를 다 해결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쓰면 돼요. 아멘? 이제 준비해 놓은 것도 못 쓰면 바보죠. 이번에 갤럭시 보니까요, 갤럭시 제일 좋은 건 한 13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리고 싼 게 110, 거의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만 가지고 인터넷 안 될 때 그냥 비행기 모드에 넣고 비행기 안에서도 다 통번역이 다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 해외에 가고 얼마든지 가서 우리말로 하고 그 사람한테 아이폰 이렇게 하나 같이 동시에 되기도 하고, 만약에 다른데 멀리 떨어져 같은 핸드폰을 쓰면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예약, 여기서 미국 가는 거 미리 예약도 다 할 수도 있고, AI 같은 거 가지고 하면은요, 비행기 표에서 뭐 스케줄까지 다 잡아가지고 다 처리를 해줘요. 그러고는 자기들은 이제 수수료를 다 이제 또 중간에서 받아 챙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전체 지금 이 4차 산업, 5차 산업 이런 거를 지금 쫙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후대를 안 키워버리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면 플랫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복음 누려야 되죠. 고통당하는 사람 복음도 누려야 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복음 누려야 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복음 누린 거 가지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세계 선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통역, 번역 이런 사람 없어도 그냥 자체로 번역이 다 되고 통역이 다 돼요, 일시에. 근데 문제는 이제 좋은 거는 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하려 그러면 AI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챗GPT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조금 더 고급 언어로 통번역을 하고 아예 자료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저장해 가지고 와서 켜놓고 해도 되죠.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내용들을 싹 풀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글자도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요, 그냥 다 영어로, 러시아어로, 뭐 중국어로 싹 다 그냥 그 번역해서 그냥 저장할 수도 있고요. 글자 쓸 필요도 없다니까. 그래서 보고 문법이 안 맞으면요, 그 AI한테다가 그 명령하면 문법도 다 지가 수정해줘요. 단어가 적당치 않은 건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대신에 AI는 이 저장해 놓은 사람의 의도대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거짓 것을 어떤 정보를 왜곡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요, 그걸 사실인 것처럼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과학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세계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거 가지고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통번역 없어도 할 수 있는 복음 1세대들이 완전히 세계 가서 세계의 복음화를 멋지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강현 장로 여기가 한번 진짜 선교를 위해서 한번 나가지 그래요? 가서 간증만 해도 돼요. 우리가 가는 모든 거는 전부 다 빛의 캠프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무슨 일이든지 모든 현장, 어느 시간, 어느 곳, 무슨 일, 무슨 사건, 뭐든지 거기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이제 현장이 된 거예요. 바벨탑에 언어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오래전에 해결해 놨는데 이걸 안 푸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해놔놓고 안 풀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슬그머니 푸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연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되도록. 온 디바이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AI에다가 정보를 안 뺏기고 내 핸드폰에다가 내가 독자적으로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걸 지금 해가지고 큰 세계적인 그런 데 안 끌려가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거죠. 애플도 애플은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고 AI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들이죠? 네피림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바벨탑,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바벨탑하는 유대인들. 모든 종교, 불교 다 그런 거거든요. 힌두교, 모든 종교 다 그래요. 그럼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 네피림이 오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뭐가 온다 그랬죠? 저주 재앙이 오고 3, 4대 계속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전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저주가 오는 게 저주를 맞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치유가 되고 후대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귀신 충만하면 오늘 성령 충만하면 간단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된 게 방주잖아요. 맞아요?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가 실제화가 되고 홍수를 위해서 살 길을 알려주시고 사람 생명 살리는 길을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게 작품 뒤에 드러난 게 방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하는 두 가지가 삶의 여러분의 산업하고 여러분의 지역하고 여러분의 전문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불붙는 여러분의 마음하고 생각하고 이게 합쳐지면 직분하고 합쳐지면 그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주 그러는데 방주는 겉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지 않은 그 방주 안에는 어마어마한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멘.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합하면 14년이죠. 14년 했다가 14년 끝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씨 거둘 때까지 가을 거지 할 때까지 먹고 살 것까지 다 함께 비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비축해 놨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 비축해 놓으면 그게 곡식이 다 망가지지 않나요? 근데요, 그게요 다음에 싹 날 때까지 다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단순히 창고를 지은 게 아니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흉년들에서 먹을 게 없으면 온갖 짐승이나 온갖 쥐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려들겠죠. 저 열대지방에 저쪽 아래 가면 대나무가 있대요. 근데요 이 대나무가요 그 꽃이 피어버리거나 하면 대나무가 죽어버린대요. 그런가요? 근데 대나무가 꽃이 피기 전에 밑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뿌리에가 이렇게 혹이 생긴대요. 그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건데 그때가 되면 쥐들이 다 온 사무엔 쥐들이 다 와가지고 그걸 다 뜯어먹고 엄청 번식을 한대요. 먹이가 없을 줄 알고 짐승인데도. 그런 쥐들이 지금 7년간 흉년이 와요. 그러면 곡식을 싸놨어요. 그럼 어디로 올까요? 곡식 먹으러 오겠죠. 그거를 그 쥐들이 곡식을 먹을 수 없도록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식량을 보호하는 기술,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노아 방주 안에 짐승을 막 몇 층으로 해가지고 3층으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거든요. 그거를 8명이 어떻게 매일 그 짐승들을 먹이를 먹이고 똥을 치우고 합니까? 그 자동화 시설되고 그럼 똥 싸면 여러분 시골 살아보신 분 계시죠?
닭 키우거나 돼지 키우거나 짐승 키우는데 똥인데 가면 냄새 독해요, 안 독해요? 밀폐된 데 있어요, 없어요? 밀폐되면 죽으니까 다 몽땅 다 열려 있죠. 근데 방주 안에 전부 다 밀폐되어 있어요. 창 몇 개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절대 똥 그대로나고 썩어버리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거기는요 완전히 발효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메시지 안에, 방주라는 단어 안에 세계를 살리고 능히 죽음을 이기고 시대가 깜짝 놀랄 만큼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멘. 그러면 요셉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곡식이 없으면 지만 달라들까요? 그걸 훔쳐먹으려고 도둑놈들이 엄청 많이 달라들겠죠. 지방에는 정치인들도 그러고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까지 싹 이렇게 그런 거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지혜가 같이 왔다고 봐야 돼요. 아멘. 그를 뭐라고 해놨냐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은 호흡을 조금 하면요, 책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책을 호흡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열리면은 한 18배 정도 힘이 온대요, 보통 사람의. 자기 체중의 18배 힘이 생겨요. 그리고 조금 더 열려서 전신이 열리면은 기본이 30배 이상 열려요. 근데 그런 사람은 좀 뛰어난 사람이지, 나라의 국가의 스승 정도 되면 그게 한 300배 정도 된대요. 기본이 그렇대요, 기본이. 근데 전 세계 최고는 나라에 그러면 300배도 넘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300배라고 합시다. 그 사람의 10배나 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그러면 다니엘의 지혜는 몇 배가 될까요? 300배에 10배면 3000배. 그거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임금한테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내는 그게 돼버리면 전부 다 폐기 처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우리 하늘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로 우리는 이 배경 속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부터 해야 되니까 호흡을 하는 거, 권능 충만해야 되니까 가슴에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뭐냐면 기도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학업을 하고 늘 기도하는 중에 예배를 만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예배를 만나가지고 예배의 말씀 붙잡고 그때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엄청 늦은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답이 탁탁 나와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딱딱 나와요. 궁금한 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피림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 누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완전한 영이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럼 뭔 얘기냐면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와 있는데. 아멘. 아멘. 그것이 구원돼서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화되어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거를 실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화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사용하는 것을 놓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발달하냐면요, 뇌는 써야지 발달되는 건 아시죠? 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이 뇌가 발전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묵상을 딱 할 때 뭐가 되냐면 세상 것이 싹
멈춰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한번 따라 세상 거, 하나님 뺀 거, 하나님 뺀 세상 지혜, 세상 방법, 세상 능력, 저 불신자들이라고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 결과물은 우리가 누리면 되지만은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막 명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거는 그리스도 뺀 거는 다 멈춰놓고 하나님의 보좌 메시지를 가지고 보좌를 가지고 완전히 그 보좌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언약하에 깊은 묵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 깊은 묵상을 하려면 제일로 먼저 뭐가 힘이 와야 되냐면 내가 힘이 와야 돼. 내가 힘이 와야 되는데 뇌는 두 가지밖에 안 써요. 하나는 산소하고 하나는 포도당하고 두 개만 씁니다. 나머지 구성하는 거는 이제 우리 뇌를 구성하는 재료는 그건 다른 얘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이를 임신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임신하거나 그럴 때 그 요두라는 게 있어요. 요두라는 게 있는데 그 요두라는 성분이 갑상선에만 쓰는 게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30%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체가 필요한 부분에 3%도 이게 다 못 쓴대요. 근데 이게 여기에 쓰는 아주 작은 양만을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좀 넉넉하게 써버리면 이 몸도 이게 신체가 활성화가 되는 걸 조정하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갑상선하고 인체도 많이 필요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충분히 산모 아이를 임신했을 때 먹으면 뭐 비타민 C라든가 또 뭐 이렇게 이 DNA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것도 먹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거 외에 요도양을 상당량을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수치 외에 상당량을 먹으면 뭐 3.28인가 인부한테 먹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의사가. 근데 그거는 그 의사들이 하는 수치 외에서 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5세 이하 때 아이들이 몸이 신체 성장이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큰 게 아니라 뱃속에서 뇌가 형성이 될 때 뇌가 그리고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모유를 먹일 때 이 뇌가 계속 성장하는데 내 IQ가 어느 정도냐면 적게는 IQ 8에서 18까지 이 IQ가 뛰어난대요.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그리고 이 요두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항염이나 항바이러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없애고 몸을 지키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이런 힘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런 거를 같이 들어주면 여러분이 다음에 아이들을 키울 때 머리가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생할 일은 별로 없고, 혹시 머리가 받고 나왔을 때 IQ가 안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버리면 끝나고. 아멘? 아멘.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만물 속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축복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어쩌다 거기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뇌발전 얘기하면서 이게 나왔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태아를 임신해가지고 육아할 때까지 엄마가 모유를 꾸준히 주면서 그런 걸 충분히 먹으면서 하면 이 산모는 아이를 키울 때 이 우리 몸에 필요한 뭐가 부족하면 그것이 먹고 싶은 욕구를 줘요. 생명을 키우니까. 태중에 있을 때도 그러고
젖먹이 할 때도. 그래서 여자가 몸이 가장 하나님 만든 최상의 정상으로 먹을 것이 없는 나라는 불가능하지만은 먹을 것이 충분한 나라에서는 완전히 가장 최고의 정상으로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아이를 임신하는 시간이고, 아이를 출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아이를 모유를 먹여서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게 산모에게 최고의, 왜? 생명을 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을 균형 있게 정말 탁탁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처럼 생명의 영양소 되는 말씀들을 딱딱 주신다고 믿어야 되겠죠. 아멘?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필요한 엄청난 삶에 탁딱 맞고 내게 맞고 그 사람의 필요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 살리려고 할 때는요, 간증도 주시고 탁 주는 거예요. 현장에 전도해 본 사람이 뭔 말인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어쨌든 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산소하고 포도당이 필요해요. 포도당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먹는 포도의 당, 그거예요. 그게 포도당입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게 에너지원이 들어가가지고 뇌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포도당이. 그러니까 뭐가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묵상을 하고 나서는 깊고 긴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깊고 길고 평안한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으로 누리고요, 하나님의 보좌화해 놓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요, 언약화돼서 내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거기 속에 나오는 그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안에 거 있다니까요. 곡식을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죠. 아멘. 총리가 준 게,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벨론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왕과 그 민족, 그 온 세계에 정말로 필요한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지혜, 3,000배가 넘는 지혜,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러하려고 그러면은 깊은 보좌 묵상이 돼야 돼요. 언약 묵상. 아멘. 어느 정도냐 한번 따라 합시다.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긴 호흡을 해라. 깊고 긴 호흡. 그 다음에 깊은 기도를 해라. 그리고 깊은 평안이 오는 깊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려고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는 시간, 고요한 시간을 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 속에 주신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24 어쩌든지 기도 속에, 만약에 놓쳤어요, 의식기도는 빨리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 속으로. 이게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리듬이기 때문에요, 이 리듬이 완전히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것 속에 딱 시스템으로 딱 정착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전문성이 복음을 누린 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의 길,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이 인생이 쫙 흘러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파수 군대가 돼가지고 사람을 담은 건,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죠. 그래서 영적인 군대, 영적인 선수, 영적인 농부, 전쟁하는 그런 하나님의 파수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겠죠. 오늘
3부에도 성경 3군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방주의 단계입니다. 앞에 2부 메시지는 성경은 다른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3부 회 때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게 우리가 세우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실제로 세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방주인데, 성경 3군데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니까 24시간 기도를 누리는 행복한 7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성 가지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재능 가지고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보좌 언약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하나님하고 보좌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은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세계 살릴 만큼. 굉장히 행복해지겠죠. 여기는 좀 크게 나오니까 보이죠? 성경 구절 다 보이네.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는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에다가 목숨을 거세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니까. 아멘? 우리 후대가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으면요 시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서. 아멘? 뭔 말인지 모르면은 여러분이 눈이 막 행복 안 할 건데, 이 말을 알아먹으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공부 못해도 되고 공부 잘해도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지혜가 오면 되니까. 머리가 좋은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머리가 좋은 건 좋은 거죠. 몸이 건강한 것도 좋은 거고.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테나입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범사에 총명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파수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죠. 그럼 범사에 총명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안테나, 전 세계 모든 사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것과 연결되도록 하나님하고 사람을 시키는 인생 여정. 내가 전도 누구를 만날 건가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날 건가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정 놓고 기도는 하지만은 현장에서 응답한 거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정표를 바꾸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미, 그것이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 고집대로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두로아의 밤이 필요한 거죠.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가라는 거예요. 왜?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 문을 착착착착 순서를 따라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아니고 누구의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주제잖아요. 아까도 방송 나오던데 응답도, 위기나 문제도, 미래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응답도 응답이 아니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를 이정표를 따라서 턴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계획대로 말고 누구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인생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 보이면 늘 문제라 그러고 나는 응답이 안 됐다 그러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수요일에는 또 다른 얘기를 좀 다른 방면에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이제 안테나에서 사람 여러분이 이정표를 바꿀 때마다 수많은 그 이정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드로아의 밤. 드디어
로마의 첫 관문인, 대륙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고,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보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뇌를 발전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산소가 적당량에 들어가고 적당량의 산소가 내뿜어지면은 뇌가 발전되고 뇌가 살아나고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오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참된 평안이에요. 노예인데 평안해요. 포로인데 평안해요. 속국에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쫓아다니는데 바울은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지금 가라앉을 지경인데 배 아래 가가지고 아차면 도망가고 배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배 아래 가지고 깊은 기도를 했어요. 평안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기 배에 있는 사람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네 때문에 다 내가 지켜주겠다. 배는 파손하고 네 말을 안 들어서 배는 파손하고 재물은 싹 없어졌지만 생명은 너 때문에 보호해주고 함께 로마로 가도록 해줄게. 너 때문에 다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라고 해준 거잖아요. 그 평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밥 먹으러 그러잖아요. 2주 동안 풍랑 쳐가지고 뭐 먹었으니까 밥도 먹고 이제는 배는 망가질 거니까 그거 놔두더라도 당신들은 아무도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기도와 학업과 예배를 통해서 오력이 충만히 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플랫폼이 되고 보좌는 파수대가 되고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여러분 주신 마음의 소원은 안테나가 돼서 이정표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 속에 건강을 주시고 뇌를 발전시켜 주시고 긴 호흡, 깊은 기도, 평안한 시간, 묵상의 시간 모든 걸 멈춰놓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화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방주를 짓는 삶이고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지역과 내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선교사가 살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나라가 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제국들이 이 패권 싸움하는 제국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된다는 약속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감사하죠. 옆에 사람을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시대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대에 복음의 주역이 맞습니다. 영적인 서밋 맞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서밋도 맞습니다. 아멘. 대통령은 안 해도 언약을 붙잡은 보좌의 서밋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 서밋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선교도 주시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깊은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 묵상, 그 다음에 보좌 묵상, 그 다음에 권능 묵상,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건 놓치지 않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깊은 호흡하라. 아멘. 깊은 묵상하라. 그리고
깊은 평안을 실제로 위기 속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그러려고 그러면 세상 것이 딱 끊어서 고요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아까 이부에 말씀드린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고요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른 메시지를 갖다 주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이 보여요. 별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계속 틀린 메시지를 막 계속 하나님 뺀 메시지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끊는 걸 보고 묵상이래요. 그래서 그 묵자의 앞에가 거물 흑자예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어요. 그래놓고 뒤에가 개견자가 써 있어요. 눈을 감았는데 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개도 짖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게 묵자예요. 그 상태에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깊은 생각. 뭘 생각하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을 깊이 묵상하고 전도와 선교를 깊이 묵상할 때 성경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성령 충만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그거를 하시면서 늘 그거 속에 있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산업도 하고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복한 평안한 복음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하고 우리 함께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것 말고 다른 걸 가정에서 이것만 가정 자녀들 다 살아납니다. 이걸 빼고 다른 거 얘기하면 자녀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복음을 잘못하면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누구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지 말고 제 부족한 거 얘기하면요 자녀들은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세계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무나 주의종을 하겠습니까? 제가 주의종 하려고 해가 주의종 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바울같이는 아니어도 나는 주의종 안 하려고 도망가는 날 하나님 강제로 끌어다가 나를 주의종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후회도 없고 도망갈 생각도 없고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 맞고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정말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 부족한 걸 얘기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패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